성탄절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합니다. 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의 뜻은 메리, 기쁘다, 기쁘게, 크리스마스, 여기에는 두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곧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고 하는 말. 성경에 천주교에서 예배를 뭐라고 그러나요? 미사라고 하죠. 그 미사를 뜻하는 마스, 메스라는 하는 말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면은 이 뜻은 즐거운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탄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 가운데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이 있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 요셉 가족들이 있었죠. 또한 목자들과 양떼들 모두가 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하한 사람들, 그리고 피조물들이었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요,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오늘은 동방박사, 주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또 주일이죠. 내일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동방의 어느 동네, 좀 이따가 이 동네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하늘을 관측하고 있었어요. 천체를 관측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그의 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의 별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의 별이 되기도 하고 별이신 그를 보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처음 출발했던 목적과 도착했던 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돼요. 근데 중간에 이 별이 어딘지 모르게 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종 목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목적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에 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왕이라면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야 될까? 왕이라면은 한양에서 태어나야지, 그렇죠? 한양이 어디에? 경복궁에서 태어나야죠. 그게 당연한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오는 도중에 그들의 목적지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어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목적지가 바뀌게 됩니다. 자, 어긋남이 벌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사들이 출발한 이유는 그의 별을 보고 출발했지만 목적지는 자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서 길을 가다 보니 그들이 도착하고자 했던 왕의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왕, 그 다른 왕의 이름은 헤롯이라고 하는 다른 왕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왕이라면 상식적으로 태어나야 될 곳은 어디라고 말했죠? 유대 땅, 예루살렘 성. 근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헤롯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목적을 종종 잃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시작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을 빼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가 언제나 오늘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내일 시작해야지. 저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합니다. 근데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사진 찍힌 거를 보니까는 이렇게 후덕하게 그냥 이렇게 빵빵하게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살을 좀 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어트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라고요? 살을 빼는 것.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직장을 다닌다?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의 어떤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안에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직장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냥 무작정 대기업 들어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목적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하는 게 아니야.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 내일부터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선 그 목적이 그냥 돈 벌기 위한 목적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냥 그 직장이 나에게 그냥 콧뚜레가 되고, 나에게 그냥 발목 잡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서 다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 첫 시작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호의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갑자기 확 변화돼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아직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때에는 그의 별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별을 따라가야지. 이런 목적이 있었지. 그래, 이러한 목적지에 내가 도달을 해야지 라고 무엇인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는 삶이 너무 분주해졌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는 이게 아닌 것 같고 다른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투자했다 저기에 투자했다가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가 막 이게 지름길인 줄 알고 갔는데 돌아가는 길이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적을 잃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성탄의 사람인 동방박사에게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도착한 곳에는 아기 예수가 계셨던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길을 잃고 가다 보면은 헤롯 대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헤롯 대왕, 여러분이 도착한 그곳이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지라고 도착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가졌던 그 목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목표와 함께 처음 보았던 그 별을 따라 다시 출발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헤롯을 만난 동방박사는요,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가보니까 메시아가 있어야 될 자리에 헤롯이 있더라. 유대인의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 암몬 자손의 후손인 헤롯 대왕이 앉아 있더라.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눌러 앉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목적지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찾을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 다시 그 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별을 찾는 것이 길을 찾는 길이고 목적을 찾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했냐라고 말하면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그 길을 찾는, 목적을 찾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의 길을 잃었습니까? 첫 출발점에서 보았던 그 별을 되찾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삶의 기쁨도 또한 되찾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애초에 별을 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가치를 지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치를 지불할 수가 있었던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드렸다라고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방 박사가 드린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황금과 몰약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거는요, 그들이 주님께 바친 선물의 일부일 뿐이었었습니다. 박사들이 과연 이 성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지불한 가치는 무엇일까? 제가 얼마 전 예전에 책을 읽다가 굉장히 좋은 글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갖다가 스크랩 해놨는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글인지 저도 너무 오래전에 가져온 글이라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동방 박사에 대한 이 글인데, 함께 이 글을 함께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이 앞에 자막도 나올 겁니다. 자막 함께 보시면서 과연 동방 박사들이 지불한 가치란 무엇일까? 그들이 찾고자 하는 목표란 무엇일까? 이 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목표를 찾는, 목적을 찾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알아채고 동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페르시아, 이란을 말합니다. 동방에서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오지 않았는가? 사실은 산 넘고 물 건너온 정도가 아니다. 그들은 광야를 건너서 왔다. 산 넘고 물 건너는 것은 광야를 건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다. 산 넘고 물 건너는 데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광야를 건널 때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왔던 것이다. 이들은 말하자면 천문대에서 다 같이 연구하던 동료들이었다. 몇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 아무튼 같은 직장 연구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메시아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는 다 같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고 가고 적어도 1년은 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아니면 퇴직금으로 여행 경비를 마련해야 했을 것이다. 1년 동안 돈을 벌지 못한다. 1년 동안 여행을 해야 한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는가? 또 메시아에게 드릴 선물로 황금을 사야 했다. 성탄절 장식에 보면 낙타가 꼭 3마리 등장한다. 동방 박사가 3사람이 왔어도 3마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짐 싣기 위해서 낙타를 사용한다. 오늘날처럼 돈만 가지고 떠나면 되는 여행이 아니다. 더군다나 광야를 횡단해야 한다. 몇 달 동안 먹고 살 모든 것을 다 사서 낙타에 실어야 한다. 그러니 낙타가 수십 마리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었겠는가. 동방 박사 3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 왔도다. 이 얼마나 낭만적인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낙타 타고 오는 귀인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얼마나 힘들고 먼 길이었겠는가. 목숨 걸고 오는 길이다. 수많은 위험이 뒤따랐다.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오는 데만도 4달, 5달이 걸렸다. 광야가 지긋지긋했을 것이다. 다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 누구보다 아내들은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들이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그만큼 메시아의 탄생이 그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냥 천문대에 앉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천문대에서 연구하던 모든 사람이 다 짐 싸가지고 같이 길을 갔을 것 같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동방박사가 10명이었다고 하기도 한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 탄생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것이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정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베들레헴 구유에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오는 데는 4달, 5달이 걸렸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자들처럼 할 수는 있다. 별로 희생하지 않고 쉽게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된다. 동방박사들은 왜 그렇게 위험하고 먼 길을 떠나온 것일까? 그것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긴가민가 했으면 그 메시아를 만나러 그 위험하고 먼 길을 오지 않았을 것이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준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온 그 길은요,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동방박사들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가치를 지불합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직장도 다 내려놓았겠죠. 그리고 1년 동안 낙타 3마리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그랬어요. 말을 끌고 어디를 간다라고,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말 한 필만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짐도 싣고 하인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낭만적인 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길이 아니라 광야를 거슬러서 가는 길이었다. 광야 가운데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보이는데, 하지만 시편 23편에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마치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가기 위해서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광야길을 걸어간, 가치를 지불한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광야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탄을 돌아보면은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걸어온 그 길을 보면은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그 이유를, 그리고 그 근본적인 모습을 동방박사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것. 성경에는 비록 굉장히 짧게 나온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이런 동방박사의 여정을 본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네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종종 가다 보면은 첫 시작은 거창합니다. 별을 따라가야지, 꿈을 실현해야지, 자아를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살다 보면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자꾸 다른 것에 유혹이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데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직장에서 더 큰 연봉을 준대. 옮기고 싶기도 하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이사 가고 싶기도 하고, 30평 아파트 살다가 50평 아파트, 50평 아파트 살다가 100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기도 한, 처음에 내가 시작했던 것, 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지라고 했던 이 목적이 완전히 흐트러져서 그냥 지금 그냥 목적이 없어지고 그냥 지금 내 입맛만 달게 해주는 1차원적인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성탄을 살아가면서 성탄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했습니까? 그럼 그 행복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들을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했습니까? 그럼 그 꿈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럼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좋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그래서 기웃하지 말고, 성탄의 정신은 무엇이다?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다. 중간에 헤롯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서 실망과 절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목표를, 그리고 주님께서 애초에 보여주셨던 그 목적과 목표를 따라 전력 질주할 줄 아는, 혹은 마라톤 하듯이 꾸준히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